설날이다, 추석이다 그러면 고향 가는 즐거움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아주 옛날이죠. 기차표를 미리 예매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빼곡하게 앉아서, 서울역 광장입니다. 오래된 사진이죠. 저렇게 명절날 고향에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표를 준비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몇 시간 동안 서서 혹은 앉아서 기차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옛날에는 설날이다, 추석이다,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명절의 즐거움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급기야 코로나로 인해 명절의 설레임, 그 즐거움, 가족을 찾아 만나고 고향 가는 길, 그 즐거움이 옛날보다도 훨씬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에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신명기 12장 말씀인데 화면에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뒤에서부터, 맨 끝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맨 뒤에 있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무엇보다도 너희와 너희 가족 그러잖아요. 우선 내가 행복해요. 내가 즐거워요. 그리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나도, 우리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 앞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왜 다 행복하느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열심히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일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는 거, 우리 그런 거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불로소득 그러죠. 노동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고 열매를 거둔다. 우리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노동하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입니다. 설날 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설날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조상님이 계신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설날이 되면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조상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조상들은 조상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계신 그 산소에 가서 조상님께 절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고 나서는 그 설날에 조상님이 계신 그 산소에 가서 그 조상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분들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손에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조상님이 계신 그 산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조상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조상님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서 그 산소에서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이 유대 민족에게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고 유대 민족에게는 절개입니다. 유대 민족의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화면을 쭉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한 해 농사지어서 첫 열매로 밀과 보리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고생한 거예요. 자기가 땀을 흘린 겁니다. 그 농부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 손으로 논과 밭을 갈고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르면 모르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의 땀으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게 되었구나, 밀을 거두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닫게 되니까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네가 수고했어. 네가 땀을 흘렸어. 그런데 그 농부가 생각하기에 동일한 겁니다. 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밀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그 후에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팔레스타인 땅에 이런 게 나거든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그 다음에 포도와 석류, 올리브 이런 걸 거둔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절기를, 이런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모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알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게.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 종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 종이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됐으니까. 모르면 한 글자도 못 써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모르면 그 하늘 종이에 한 글자도 못 써요.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바닷물을 찍어서 하늘 종이에 쓰는데 다 못 쓰는 거예요. 시편 136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뭐 감사할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 그게 뭐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감사하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을 지으셨구나. 하늘마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바라보고 감사가 나와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 별빛. 이거 보면서 낮에도 감사하게 되고 밤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쭉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뭘까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6.25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거예요. 모르면 못 써요. 안 보여요. 감사가. 깨닫게 나니까,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호흡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설 명절에 하늘 종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노트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땅의 이야기, 거기에 하늘 이야기, 이걸 기록해요. 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하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글자를 쓰는 것이, 그 종이에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간구의 기도보다도 고백의 기도가 더 강렬할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그것이 더 강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고백을 쏟아놓았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한 절 속에도, 이 한 절 속에도 이런 수많은 것이 있어요. 반석이요, 요새, 나를 건지십니다. 피할 나의 피난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한 줄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간구의 기도보다, 이 간구의 기도보다 고백의 기도가 더 강력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설 명절에 여러분, 땅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 이야기, 나의 신앙 이야기의 노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더불어 내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설날 때 우리 조상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께 세배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께 세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두 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는 조상님의 은혜, 또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조상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동네 병원에서 백신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하고 이상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그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게 돼요. 동네 병원인데 20분 기다리는데 그 병원의 직원이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병원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 이름을 다 알아요.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 그분의 이름과 그 가족상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접종을 마치고 한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서너 명이 좀 이제 계셨는데 그 직원이 70세가 좀 넘으신 할아버지, 요즘은 70세 넘어서 할아버지도 아니죠. 근데 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병원 직원이 그분에게 그래요. 오늘은 어머님이 오시지 않고 아버님이 오셨네요. 어머님이 오시지 않고 아버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도 갔어 그래요. 아내가 제주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물어요. 왜요? 그러니까 딸하고 제주도 여행 갔어. 이분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워낙 친하고 그러셔서 그런 건지 대화를 계속 이어가요. 거기서 그 얘기 제가 다 이제 들리니까 계속 그 대화 속에 제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직원이 그래요. 이분이 아내가 딸하고 제주도 여행 가서, 그러니까 직원이 묻기를, 근데 아버님은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가면 딸이 안 간다고 해서 자기를 빼놓고 지들만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빠가 가면 딸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빼놓고 지네만 간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70 넘으신 이 어르신이 계속 대화가 이어가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이고 아버님이 고집이 너무 세니까 어머님도 아버님을 싫어하고 딸도 아버님을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뭐 고집이 세. 직원 대단해. 이 직원이 이제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너무 깔끔해서 어머님에게도 잔소리, 딸에게도 잔소리 하니까 어머니하고 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깔끔한 게 뭐 어때서 그리고 이제 대화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집안을 살려냈는데 옆편네도 나를 싫어하고 딸내미도 나를 싫어하고 이제 쭉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20분에 있으면서 그걸 빨려들고
빨리 나와서 제가 적어놨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대화가 실제적인 거, 이게 어떤 특별한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인 거예요.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아빠가, 부모가 참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님의 고생을 몰라주면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또 당장 지금 돈을 벌고 그래야 되니까 그 정신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힘도 없고 은퇴를 했고,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몰라준단 말이에요. 나를 잘 몰라줘.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그 삶이, 자기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가?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뭐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그냥 옛날부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하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원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신에 대한 감사, 어르신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이에요. 이 설 명절에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실수와 또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나 무조건이에요.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죠. 그것처럼 자녀들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신앙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택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비 대신 허락하신 것이 새벽 이슬이에요. 그렇죠? 새벽 이슬. 그 이슬이 우리나라 이슬 같은 이슬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이스라엘 식물과 동물이 살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여우 같은 동물은 새벽 일찍 높은 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파여진 곳에 물이 쌓여져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여우가 살아요. 개구리 같은 동물, 개구리는 있잖아요. 그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자기 얼굴에 이슬이 맺혀요. 그럼 이 개구리가 앞다리로 머리와 얼굴에 묻어있는 그 이슬, 물방울, 그걸 쓸어내려서 그걸 마시고 사는 거예요. 희한한 것도 있어요. 작은 곤충, 풍뎅이 있잖아요. 풍뎅이, 요만한 풍뎅이죠. 풍뎅이는요, 자기 등 쪽에 이슬이 물방울처럼 맺혀져 있으니까 풍뎅이가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거꾸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에 있는 미끄러우니까 이슬 그 줄기가 풍뎅이 입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는 새벽 이슬을 허락하신 거예요. 새벽 이슬을 먹고 동물이 살고 그리고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은 광야와 같은 그곳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가정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에 팔레스타인 땅에 내리신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가족이 함께 살잖아요. 함께 살아서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님을 향해 무조건 효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 명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모르면 한 글자도 모르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잖아요. 하늘을 보고서도 감사하게 돼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게 돼요. 또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가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만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